오늘 누가복음 8장 본문을 근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땅과 좋은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 씨앗을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라. 그리고 그 좋은 땅은 사람들의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과 마음에 심고 살아가다 보면 백배결실을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를 좋은 마음이 아니라 길가에 그냥 뿌려요. 길바닥 마음이 돼가지고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바닥이. 그러니까 그냥 그 씨가 이게 땅속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여기서 새는 악한 마귀, 원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밭 마음이죠. 그런데 흙은 조금 있긴 있어요. 하나님도 조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조금만 받아들이고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래 그냥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흙은 흙인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막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뭔가 좀 변화가 되는가 보다 그러고 막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가시는 그 위에 꽉 막혀 있는, 꽉 막혔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다가 자기 욕심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너무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에는 신경 안 쓰고 세상의 욕심으로만 신경 쓰고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막히니까 뭐 노랗게 생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명한 사람은 좋은 땅, 옥토라고 그러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볼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로 결실이 되었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따릅니다. 길가에 씨 뿌린 사람. 사람들의 마음 중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성도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이 되는데 그냥 뭐 와보니까는 그냥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검은 건 글씨요 흰 거는 종이라 뭐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그만 세월만 지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 다 사라지고 자 마음에 사라지고 생각에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 자랑할 것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분명한 세계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길가에 씨 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었었음을 알고 또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천국도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안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 그 4차원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3차원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사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으로 살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꾸 미혹을 해서 생각과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그 인생을 길바닥같이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암송하는 굉장히 자기 인생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리라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냐, 네가 부와 기를 누려야 좋지 않냐, 네가 지위를 높아져야 좋지 않냐, 네 이름이 빛나야 좋지 않냐, 인생 뭐가 있냐, 그냥 즐겨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서 세상에는 막 관심을 잔뜩 가져놓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하게 하는 것, 길바닥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존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길바닥 인생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양조 사업, 술장사를 했어요. 양조, 술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그 돈으로 유명한 존 F 케네디 이런 자식들을 인류 대학에 공부시켰습니다. 그 결과 존 F 케네디는 하나님을 잘 받드는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은 뛰어나고 머리 IQ는 너무 좋았지만 기독교 국가인 미국 전역에 학교에 채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다 없애고 기도하는 시간을 폐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동조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에 암살되었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그 다음 대통령 유세로 나왔지만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였고, 다른 아들들 비행기 추락사고로 비참한 소식을 여러분 세상에 전했으며, 또 그 밑에 자자 손자들이 다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사고사로 죽는 등 비참한 소식이 잇따라 여러분 조셉 케네디 그 아버지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독한 술을 만들고 팔았어.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대가를 나와 내 아들들, 내 자손이 받았다라고
탄식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길가에 같은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고 길가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은 딱 정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물질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이다.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면 되는데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세상주의로 살아가면 케네디 집안과 같은 길바닥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 집안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 가운데 뿌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냥 기도실이 그냥 들어가서 모든 국무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결단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좋은 삶을 살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좋은 땅,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인생에 좋은 씨앗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 내 마음에 다 뿌려야지 아무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만 너무 조셉 케네디처럼 그렇게 세상 부와 기만 신경을 쓰면 길바닥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바위 위에 씨 뿌린 사람. 바위와 같은 땅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돌 위에다가 뿌리니까. 신앙에도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깨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마음의 돌을 깨트려버리고 돌이키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사람, 무슨 일 때문인지 고집이 안고하고 언제나 기분이 언짢아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도 도저히 축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바위덩어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생명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의지하고 손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이 얼마나 고집쟁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칼창 군사가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싹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 그래서 부인을 앞에 보내고 자식을 앞에 보내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을 전부 일꾼들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딱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게 어려우면 도망가길라 자기 혼자만 살라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배반해도 나만 살면 된다. 바위 위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이거는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이건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불리하면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게 바위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런 사기성 믿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고관절 다리와 몸통 사이 연결된 뼈를 위골시켜서 절뚝발이가 되겠습니다. 못 도망가게. 너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냐? 하나님 무지한다고 하면서 그건 위선이 아니냐? 그래서 위골이 된 야곱은 그제서야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삶을 땅바닥에 던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마음에 바위덩어리 같은 이기주의를 탁 깨뜨려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의 마음으로 그냥 경계사 앞에 나갔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에스더 형한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나밖에 몰랐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앞장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고 그래서 잘못된 내부적인 고집을 깨뜨리고 위선을 깨뜨리고 체면을 깨뜨리고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고 나아가서 하나님 날 이제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냐 알았다. 내가 너를 이제 살려주마.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존하여 살려주셨다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줄 알지만은 바위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그걸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줄을 알지만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실천하자니 손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귀찮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옆에다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큰 돌 작은 돌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자기도 괴롭죠. 돌소리가 자꾸 나니까.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일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시키는 일만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거만 딱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사장님이 불렀어요. 이번에는 좀 일도 하지만 청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이제는 청소하는 일만 딱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청소했는데 쓰레기는 안 버리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불러서 구중을 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판단하는 생각이 없나? 일을 끝까지 맡았으면 마무리할 줄을 모르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장님에게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다고 사표를 탁 던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살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고 반항심이 너무 세서 인생살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바위와 같아 견고하고 굳어서 좋은 일에 견고하면 좋지요. 그러나 서로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희생은 수고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인류대학 나온 청년이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를 맡게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정식 직원인데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지만은 그래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성실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여기는 몇 층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손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회사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잘하는 일은 잘해서 이렇고 못하는 일은 못해서 어이 큰 공부가 됐어요. 큰 공부가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일만 배우게 된다. 엘리베이터에 온갖 사람들이 다 직원도 그렇고 막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 뭐 회사 제품 판매되는 이야기 제품 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만 다 알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장님이 그 직원을 잘 보게 되어서 이제는 회사의 경영을 이제 시작해서 직원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제는 이사가 되고 점점 승진이 되어서 나중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바위가 없어요. 다 자존심, 체면, 위선 다 깨트려버리고 내가 이곳에 필요가 되어야지. 그래서 맡은 일에 작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부터 오늘 교회 우리 재직들이 참 유의해야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이 어떨 때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내가 뭐 이런 일 하라고 내가 이렇게 됐어. 자녀들도 그렇고 다 엄마 아버지가 하겠지 뭐. 그 무책임함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착하고 충성된 것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 내 주인이 즐거움에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바위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고집과 체면과 위선을 내려놓고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필요가 돼야지. 가정의 필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씨 뿌린 사람. 가시떨기에는 이 덩굴이 딱 져가지고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 처음엔 몰라요. 자, 어느 정도 달아도 보면 나중에 가시가 이렇게 담처럼 막혀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소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또 자기가 맡은 일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외부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외부적으로 뭐가 받아요? 욕심이 들어왔어.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별로 이거 없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은 하기 싫다. 그래서 그 결국에 그 인생은 가시떨기 동굴 속에 가두어서 자랄 수가 없고 거기에 막힌 모든 자람의 식물들이 노랗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고, 인생살이 재물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먹을 것 필요한 줄 알고 입을 것 필요한 줄 알고 재밌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돈도 생기고 누가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안 하고 희생과 노력은 아주 하기 싫고 마음의 탐욕과 욕심은 가시덤불처럼 많아서 정작 자기 자신을 가시떨기 속에 가둬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낡은 생각하고 낡은 지식을 가지고 낡은 경험을 해서 주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 뭐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변화를 받으려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귀찮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 문제가 또 생기고 그게 욕심이라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맡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 잘 되기를 좀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라고 아마 우리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서로 돌보아야 될 것은 돌보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회사도 마찬가지. 사업주다 직원들이 다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회사가 잘 되고 수입이 생기면 급여를 나누고 인센티브를 나누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조금 하고 돈만 많이 달라고 하면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모두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 희생해요. 그럼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것은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헌신과 수고는 찌꼬리만큼 하고 그리고 많이 달라 인권 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다 가시떨기 속에 들어가. 더 이상 잘하지 않아. 전부 다 노랗게.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석유가 좀 나고 돈 많이 나눠봤자 좋다. 뭐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지금요 완전히 나라가 부도가 나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이행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법 질서도 지키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헌신과 희생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백배로 열매를 맺어준다고 약속하신 것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좋은 땅과 좋은 마음에 씨 뿌린 사람. 땅에는 분명히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문제 있는 땅, 문제 있는 마음이 뭐죠? 길바닥. 길바닥 땅, 길바닥 마음. 바위 같은 아주 고집이 센 땅, 고집이 센 마음. 가시떨기 욕심은 많은데 하기 싫은 그런 게으른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찾아온 모든 분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너는 뭐 돈이 없으니까, 너는 뭐 못 배웠으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다 수고하고 목은 진짜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지고요 마음이 길거리 같은 아무리 자기가 바빠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참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구나 언제나 좋게 받아들여요. 또한 여러분 깨지지 않는 아주 고집이 센 마음, 바위 같은 마음, 조금만 딱 기분이 나쁘면 튕겨버리는 아주 돌짝밭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남들은 잘하다 그러고 자기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마음, 이건 여러분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 자기 자신을 정리정돈하고 가시덤불 같은 욕심도 정리하고 탐심도 정리하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희생하면 뭐 그냥 주님이 다 그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는데 미리 그냥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게 가시가 되고 미리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내가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만남의 그 장소와 시간 속에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해야 돼. 희생할 줄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옥토가 되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참고 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옥토예요.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탁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드시 결실이 맺어요. 더 적극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이게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 혀와 모든 입에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입이 나가면 그것이 내 마음에 귀에 들려서 씨가 되어서, 그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거지. 그 로마서 10장 10절이 그 말씀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